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참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뭐를 누리고 있지 않지만 늘 이렇게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어떤 선물을 받게 되면은 작은 선물도 참 그 준 분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하다고, 정말 나를 생각해서 그런 선물을 주었는가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그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엄청난 은혜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 그 5월 6일, 5월 8일이 그 어버이날인데 6일날 우리 연세 드신 그 부처님과 모친님들을 모시고 우리 이경래 형제님 가정에서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참 제가 이제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주제로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고 한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쭉 이렇게 잠깐 묵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참 감사하는 이런 삶이 습관화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말씀은 시편, 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부터 26절까지가 계속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감사하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때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네, 아멘. 참 그 1절부터 26절까지가 감사하라는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그게 그 26번의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 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면 1절부터 그 3절까지는 그 감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참 이러한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시로 써서 그것을 아마 집회 때마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또 교독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거리가 더 많죠.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또 오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엄청 후덥지근하고 하니까 그냥 날씨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평하려고 그러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때문에 불평해요? 내 몸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놈의 무릎이 허리가 뭐 하면서 불평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평거리가 많죠. 정치화하는 거 보면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야당에 대해서 아주 불만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당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그러다 보면 감사보다도 피차에 야당을 지지하거나 여당을 지지하거나 다 불평투성이에요. 그냥 다들 이렇게 특히 남자분들 모이시면 애국지사들이 돼가지고 그냥 국가를 위해서 피를 튀기면서 불평불만을 이렇게 많이 말하게 되고 저도 또 그전에 이렇게 많이 그런 말에 이렇게 동참하고 그랬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불평할 것들을 묵상해 보면 온종일 불평을 묵상해도 불평할 게 모자르지 않을 거예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늘어나요. 모락모락 샘이 솟죠. 예? 어떤 몸이 아픈 거라든가 괴로운 거라든가 우울한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지고 아픔도 더 아파지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었을까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하는데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사는 게 모두 다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다 있거든요. 참 이 감사라고 하는 말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야 너는 그래도 뭣도 좋고 뭣도 좋으니까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예? 여러 가지 좋으니까. 근데 저도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거리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불평을 묵상해 가지고 또 투정 부리고 짜증 낸다고 해결되는 일 하나 있습니까? 더 좀 이렇게
정치가 좋아지거나 또는 이 아픈 몸이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조금 더 어떻게 나아지시던가요? 조금 더 도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와 똑같이 우리는 감사를 묵상해 봐야 되고 감사거리를 찾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불평은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냥 사는 게만 불편한 것뿐이니까. 근데 사실 감사한 것들을 찾아보면 감사할 게 넘쳐나거든요. 여기 시편 기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만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은 불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 로마서 8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력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될 때 우리는 안 좋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안 좋은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함으로 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불평하는 것이 정말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입을 가지고도 그 입을 다 가지고 제가 그 찬송을 생각하면서 입이 10,000개가 있으면은 그 입 다 가지고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불평거리 많이 있잖아요. 근데 10개나 20개 정도는 불평을 하는 입으로다가 이렇게 좀 놔두고 그리고 9,900 몇십 개는 찬양하고 그렇게 해도 좋을 텐데 만입을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참 이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만입을 가지고도 다 감사할 수 없는 이러한 찬양거리, 감사거리를 주셨거든요.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상은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최근에 이렇게 만난 사람은 참 불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자기 집에는 불교를 선택했으니까 부처도 갖다 모셔놓고 또 그 전에 교회도 다녔기 때문에 성경책도 있고 그리고 천주교도 좀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이 좀 도와줄까 아니면 예수님이 도와줄까 부처님이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여러 신도를 다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건 정말 그 일본 사람들은 뭐 신이 뭐 몇억 개가 1억 개가 된다 그러던가요. 하여간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데 우리는 그러한 그 많은 신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신한테 잘해주다 보면 저 신이 질투하고 식이 나가지고 되겠습니까?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온 진짜 신 중에 신이고 주들 중에 주죠. 그때 당시에 주는 아마 그 바로 왕이나 그 당시에 그 왕들이 그 왕이고 이렇게 주였는데 하나님만이 이렇게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함은 다 헤아려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아둔한 머리로는
다 그 상상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고 그분을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창세기에 나온 내용들을 다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데 그거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감사하는가? 근데 그거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감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진짜 이거는 엄청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넘어가는 이러한 모든 우주의 그 신비한 섭리가 없었다 그러는데 인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 모든 만물이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찬송 있잖아요. 제가 그 찬송을 좀 시작하기 전에 부르고 싶었는데 그 시와 찬미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써서 이렇게 정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보살펴주고 정말 그 밤잠 안 자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랬던 것들 그건 뭐 당연한 거지. 그게 감사할 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건 아버지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어머니가 당연히 자식들을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 거야. 밤잠 못 자고 눈물 흘리고 애들 그 고통스럽게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건 부모님이 당연한 거야. 근데 당연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나를 사랑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달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후에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냥 대책 없이 사람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지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그건 뭐 당연히 이제 공기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공기도 이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은 단 밥은 안 먹고도 며칠 살 수 있지만 숨 안 쉬고는 단 몇 분도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할 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영원하미로다. 그냥 이렇게 조금 사랑하다 너 하는 꼴 봐가지고 꼴 봐서 잘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한번 우리의 사랑을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우리를 약속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거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다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가 누구예요? 바로의 아들이죠. 그때 당시에 그 바로는 온 그 전 세계를 통치하는 아주 강력한 그 군주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왕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존경하고 또 참 위하고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왕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왕자가 저주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왕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소중히 생각하는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장자를 죽이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당연히 돌아가셔야 될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분은 안 돌아가셔도 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통과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식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셔서 애굽의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셔서 홍해를 이렇게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간 적 있습니까? 저는 건너갔다 왔는데 배 타고요. 못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분과 함께 이렇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그 김광성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홍해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침례로 이렇게 예표로 보여집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다시는 그 애굽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완전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은 다시는 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왕들을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이쪽 1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는 여기 별로 이렇게 비춰지질 않고 있는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그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가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생애의 과정들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게 하셨고 참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이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셨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셨고 또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참 그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오늘 여기 나오신 건 엄청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못 믿게 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을 해봤는데, 참 감사해야 될 것이 물론 이렇게 구원받고 영적인 삶을 살게 된 것, 이런 것들 엄청난 감사가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들이 참 가만히 감사할 걸 찾아보면 우리 존재 자체를 생각하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때요? 사람들은 헬지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헬지옥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묵상해보면 헬지옥 맞아요. 계속 어두운 부분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삶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헬 천국이에요. 헬은 빼고 천국입니다. 참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도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부유해졌구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 물질도 그래요. 가난했다가 물질을 많이 얻게 되면 참 감사하게 되잖아요. 저는 차를 그렇게 좋은 차를 별로 타보지 못하다가 제가 차는 처음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조그만 차를 하나 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얼마나 찬바람에 그냥 얼굴이 그냥 시리고 손발이 시렸고 아주 그냥 엄청 고생했는데,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에어컨도 나오죠, 시타도 들어오죠, 조금 해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다가 요즘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직원들이 뭐 어디 일본 가 있고 그런다고 차가 저거 하니까 나더러 좀 타라 그래요. 그래서 레이라고 하는 차, 아마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은 그 차라고 생각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쭉 팔려서 못 탄다고 아마 세상 말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라버라고 하는 조그만 탈탈탈탈 하는 그 차 타다가 레이 차 운전하는데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나가고 밟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속력도 나가고, 내가 지금 먼저 타던 차는 아무리 밟아도 100 이상 안 나와요. 100도 그냥 가속이 돼야 나옵니다. 그리고 달달달달달 하고 그냥 언덕이 조금 덜컹하고, 너무 부유한 가운데서 좋은 차가 수십 대씩 있고 있는 사람들은 그 차에 대한 감사를 별로 몰라요. 음식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는 것들만 매일 먹다 보면 이 음식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배고프고 춥고 배고픈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오늘날 얼마나 부유롭게 사는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선 쌀이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정말 이렇게 밥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먹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먹기가 싫어가지고 맛이 없다고. 저부터도 참 입맛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감사를 잊고 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시편 그 150편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숨 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것도 참 자꾸 이렇게 더 건강한 사람한테 비교하니까 불평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지금 숨 쉬고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여기 예배당에 올 수 있는 분들은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고, 정말 숨만 좀 바로 쉬었으면 좋겠다. 이 숨이 가빠가지고 이 좀 호흡만 좀 제대로 시원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많고,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은 신발이 없어서, 유튜브에서 들었나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신발이 좋은 그 메이커 신발을 사지 못해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냈는데, 보니까 그 다리가 이렇게 불구가 된 사람이 오히려 감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 이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적을 봐야 감사한다고 한다면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불편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이끌고 교회 오셨는데 이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올라오기 어려운 모친님들이나 부친님들은 이것만 낫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얼마나 누가 낫게 해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지금 두 다리가 멀쩡해서 계단을 2개씩 3개씩 오면서도 감사가 없다고 하는 거. 전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큰 기적을 보거나 복권이 당첨돼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복권 당첨된 것보다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소경이 된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눈만 뜰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더 큰 소원 얻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먹은 밥을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 있고 우리는 참 이렇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평하게 되면 불평거리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불평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염려가 자꾸 더 재생산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면은 더 감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그 장사해가지고 일을 남겼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리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제 불평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뺏어다가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저희 보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들을 누구한테 이렇게 주었는데 정말 그걸 너무 고마워가지고 예? 제가 하는 일 가운데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버리는 칼 같은 것들을 가끔 저한테 버리는 게 많아요. 근데 어떤 것들은 꽤 괜찮은 것도 버려요. 어떤 건 비싼 것도 버려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모양을 만들고 갈아가지고 다른 분들 이렇게 어떤 박스 주는 할머니들이나 또 아유 칼이 무적이 안 되는데 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하나 드릴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별로 좋아할 분들이 요즘엔 많지 않아요. 근데 가끔 그걸 드리면은 엄청 고마워하는 분들 또 감사하고 또 감사. 그분 보면 또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또 하나 더 드릴까요? 그럼 하나 또 달래요. 그 하나 또 드리면 엄청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있으면 사실 안 받아서 그렇지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걸 주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배은망덕이죠. 감사를 모르고 그냥 터달라고 하고 맨날 예배당 와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나님 그냥 왜 그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고 그거는 좀 안 줘야 될 만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때를 쓰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막 물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계속 불평만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받은 현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에 물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안 좋은 고난받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들도 주님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시련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 왜 다른 사람에게는 참 건강하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사업도 안 되게 되고 또 뭐도 망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집도 팔게 되고 뭐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는데 그냥 억지로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이것은 믿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게 하거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나한테는 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한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더 크게 쓰시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늙어서 내가 무슨 크게 쓰임,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거든요. 우리가 꼭 무슨 큰 일들을 해야만 귀하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훈련을 시키시는가 잘 알 수 없지만 이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온전히 이루라는 건 뭐야? 그걸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난을 감당하고 이렇게 수용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는 거죠. 저는 그 욥기서 보면 욥이 그 엄청난 부요와 풍요롭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참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게 하나님이거든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섭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 외에 우리를 참 그 욥기서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그 고난 얼른 그 암송이 잘 안 되네.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암송하던 내용이 얼른 생각이 안 나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고, 그래서 정금과 같은 이러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 시편 119편에도 말씀하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였더니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참 오히려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고난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만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만큼 성숙하냐,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하냐,
늘 불평하고 늘 이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신앙이 성숙을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욥과 같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주권도 있다고 하는 걸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 신앙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아까 예배 시간에 제가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 이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그러한 참 행복한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첩경이라는 생각을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함은 참 하나님의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하면은 사단의 그 지옥과 같은 나락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 이 감사할 게 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시편 기선자와 같이 만입을 가지고 감사는 못한다 할지라도 입 하나 주신 거 불평보다는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이 부족한 입술로 다 말할 수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불평하는 자보다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없는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